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대적하고 또 많은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당하게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온갖 악한 일을 하다가 또 그것도 자기 나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건 성이 안 차서 외국에까지 가서 그렇게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원래 두 눈이 멀쩡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기 전까지 약 3일간 그렇게 맹인으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가 막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우리 좀 드문 잘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돌이키시는 장면에 나오는데,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가 믿는 것을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정말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마음에 자기 딴에는 열심은 넘쳐났지만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맹신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신적인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한테 판결을 낼 때 정상적인 재판도 받아야 되고,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율법에 다 명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딴에,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랍시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막 잡아들여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않고 막 그렇게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서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완악하고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이랬기 때문에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건적인 역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뭘 가르치고 싶으셨겠어요? 너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두 눈 멀쩡히 뜨고 다니다가 나면서부터 아예 앞에 안 보였으면은 포기하고라도 살겠는데, 멀쩡히 잘 보이다가 여러분 갑자기 눈이 멀어 보세요. 원래부터 눈이 이제 시각을 잃은 사람이, 오래된 사람들 익숙해져가지고 그래도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그래도 일상생활을 좀 잘하지만은 갑자기 잘 보던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게 되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냐고요. 여러분 반찬이 막 여기 접시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거 제대로 떠먹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겠냐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며칠 동안 그렇게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그런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하여튼 이렇게 거의 광신적인 수준의 신앙에 빠져 있고 맹목적인 신앙, 그리고 율법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율법은 막 자기 그냥 멋대로 어기고 모든 모순 덩어리에 갇혔지만은 자기는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도 바울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인 방법, 기적적인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맹인이 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도 알려줬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선지서 같은 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왜 알려주신다고 제가 그 설명을 드렸어요. 미리 알려줘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알지,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우연인지 사람은 분간을 못하고, 특히 사람은 또 심지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도 사람들은 자꾸 설마 우연이겠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일을 하실 때는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을 만나서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어땠어요?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그 강했던 나라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다 조공을 받고 그랬던 강력했던 나라가 이제는 수시로 외침을 받았잖아요.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 계속해서 회개하자고 우상숭배 계속하면은 내가 아수르 사람들 들어서 칠 거다. 바벨론 사람 들어서 칠 거다. 만약에 이걸 말씀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들보다 이웃 나라의 군사력이 더 강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눌림을 당하는 거지, 자기들이 우상숭배하는 그 잘못 때문에 그 이방 나라들이 크게 된 것도 자기들이 우상숭배에서 힘을 잃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은 단순히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재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눈이 멀게 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나니아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것 이런 것을 미리 또 다 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일에 누가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강권적으로 다 역사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특징적인 방법, 좀 놀라운 방법, 기적적인 방법, 뭐 그런 방법들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을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심할 때 막 정말로 막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 음성 듣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01%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어떻게 회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차츰차츰 회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막 이런 놀라운 방법들로 그렇게 또 돌이키게 되고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보면 종종 성도님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오늘 사도 바울이는 회심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증 집회 보면 다 그 간증 집회 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 또 특별한 체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간증 집회나 이런 거 듣고 나면은 그만 마음에 의기소침이 돼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는 제 믿음이 가짜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막 저렇게 뭐 놀라운 체험도 있고 막 환상도 봤다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막 뭐가 보인다 그러고 막 들린다 그러고 와 저 사람은 막 저렇게 다 죽을 병에서 막 낫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믿음 가짜인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만 의기소침해가지고 막 큰 주눅에 빠져가지고 목사가 어떤 말로 설명해줘도 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자 예배 때는 딴 거 보지 마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나오지만 다 같은 방법으로 부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12제자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베드로를 주님 부르셨을 때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도 이거 도무지 물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니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밤새도록 그물을 분명히 던졌거든요. 물고기 있을 만한데 그물을 던졌는데 안 되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혀놓은 거 보고 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막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반면에 또 마태는 어때요? 마태는 어떻게 부름 받았어요? 그냥 세리로서 자기가 그 맡은 자리에서 그냥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는 무슨 뭐 특별한 체험이나 이런 게 없어요. 또 반대로 또 나다나엘 경우는 어땠습니까?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뭐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막 빌립이 와서 막 이러쿵저러쿵 말하니까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니 안 나니 막 그러면서 조금 약간 회의적인 모습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오는 걸 보면서
그렇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그때 또 깜짝 놀래가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다 부르심의 방법이요, 다 틀립니다. 그리고 막 기적적인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몇몇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나 이런 모습들, 아니면은 우리가 간증 집회나 어떤 목사님들의 막 좀 그렇게 막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그런 회심의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들으면서 자꾸 자기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몹쓸 생각에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간증 집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간증 집회를 통해 가지고 한 10건의 간증 집회가 있다 그러면 거의 7, 8, 9건은 간증 집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는 잘 없고요. 대부분은 간증하는 자기가 엄마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어쩌고 하면서 대부분 자기의 어떤 걸 자꾸 드러내다가 보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신앙생활 어떤 극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 아직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한 새신자나 이런 사람들, 이제 막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만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만 그냥 막 의기소침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는요,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세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세우실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방법에 맞게 부르시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막 자기가 뭐 회심할 때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었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오죽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회심하고 돌아와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믿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얼마나 간박하면 하나님이 굳이 그런 방법 써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지 돌아오는,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렇게, 물론 뭐 그렇다고 그걸 다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말에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그게 막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렇게 뭐 그렇게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칼빈 얘기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칼빈이라는 사람 원래 이 법조계의 길을 나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다 아주 머리가 뛰어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탄탄대로를 앞에 놔두고 그 똑똑한 머리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열려있는, 그냥 그 길 가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내버리고 목숨 걸어야 되는 종교개혁자의 길을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다 궁금해한 거예요. 도대체 칼빈이 저렇게 똑똑하고 앞길이 보장돼 있고 저렇게 똑똑한 머리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엘리트 청년이 왜 저렇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돼가지고 저렇게 굶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어딜 가나 미움을 받는, 왜 저 종교개혁자 길을 걷게 되었나. 아무리 사람들이 연구를 해도 칼빈이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자기는 이런 체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을 입도 뻥긋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칼빈이 왜 그렇게 극적인 회심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칼빈은 원래 똑똑하고 사리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도 얼마든지 설교 시간에 은혜롭게, 물론 칼빈 같은 사람이 막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사람 절대 아니지만은 그렇게 얼마든지 잘 전할 수 있었겠지만은, 만에 하나 자기의 회심의 그런 것이 아직은 그런 체험이 없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봐 아마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칼빈 성격이 워낙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랬을 걸로 생각되는데,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그런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다른 유명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쓰임 받았던 목회자들이 대부분 자기 회심 이야기를 한 번씩은 그래도 넌지시 하는데 칼빈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모습도 또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 굳건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자꾸 자랑하는 것은요, 자칫 그 사람에게 걸림돌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정말로 다양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게 된 사람들 한번 가만히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나 한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 막 멋진 오빠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친구 또 손잡고 따라왔다가 그만 막 수련회 따라가서 그 집 강사 목사님 말씀 듣고 막 그게 갑자기 믿어지고, 그전에는 그냥 교회가 놀러 다니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말씀 설교 듣고 하루아침에 막 그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몸담게 된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는 아닌데 어떤 뭐 성도님이 간절하게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 그리고 그 찬양 속에 있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믿게 되었다는 사람. 또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어도 꼼짝도 안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 말씀이 막 믿어져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막 정말로 놀라운 체험이나 막 기적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다 죽어가다가 차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막 정말 죽음의 문턱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았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망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돌아온 사람 정말로 수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이 말씀 듣는 중에 다른 사람들의 회심하고 자기의 회심의 그런 거를 자꾸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는 거는요 절대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때지겠어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괜히 비교해가지고 막 대단한 사람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불러주셨는데 막 저 사람 것만 막 탐하고 하나님 쟤는 뭐 환상 보여주고 음성 들려주고 나에게만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는요,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반스 하나 걸치고 그냥 막 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부시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괜히 막 문명사회에서 막 이런 거 좋은 거 보고 와가지고는 막 아이고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괜히 비교했다가 괜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우리 뭐 스마트폰 없을 때도 잘 살았는데 막 스마트폰 하나 주어지면 이거 잘 사용 못 해가지고 막 괜히 억울해하고 그러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내가 어떤 식으로 부름받았던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맞는 방법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거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아니라는요, 회심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뜨거운 경험이 없으면은 네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비슷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근처라도 가는 구절이 있냐고요?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성경은 회심 때 막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지만 진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 비슷한 구절조차도 없습니다. 조금 닮은 구절조차도 없어요. 다 참된 믿음은 성경 수많은 곳에서 뭐를 통해서 점검해 보라고 하는가 하면요, 나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로 알리라. 내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 있다고 했지, 뭐 부르실 때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다 하나님 끝까지 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중에도요, 제가 봐도 정말로 부러울 만큼 막 어렸을 때 막 중학생 1학밖에 안 됐을 때 막 방언받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자기를 쓰다듬어 주는 느낌 막 그런 걸 느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친구도 부러운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도 물론 한둘 있지만은요,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던 친구들이요, 아예 지금은 교회도 안 믿고 아직도 교회 나가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변질된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뭐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이랬을 때 체험은 그냥 그걸로 그냥 추억으로 그냥 남겨두세요. 자랑도 너무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옛날에 신앙 교회는 뭐 모태신앙에서 다녔지만은 믿음이 없을 때 무슨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무슨 말만 하고 뭐 좀 안타까운 일만 일어나면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면
아유, 저 사람들 맨날 저래 연기하기도 참 힘들겠다. 저래 매번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저 주님이의 이름을 저렇게 계속 반사적으로 저렇게 내뱉으려고 그러면 참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막 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어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한탄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괴롭힘 때문에 막 왕따 당해서 자살을 하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도 볼 때마다 저도 하나님 믿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아버지 아니 그게 막 머릿속으로 긴장해서 내가 성도들 앞에 생겨 내가 무슨 말만 나오면 내가 아버지 그래야지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안타깝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딱 우리에게 딱 들리거나 딱 깨달아지면요 저절로 튀어나와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저 욕심에 빠진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제발 저 사람들도 제발 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국민들도 저런 악한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일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저는 특별한 체험 같은 거 없어요. 막 뭐 하나님 뭐 처음에 믿는데 막 무슨 음성이 들리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온몸이 막 불처럼 뜨거워지고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말씀 읽는데 말씀이 너무 막 감격이 되고 뭐 그런 거는 뭐 거의 모든 신앙인의 공통적인 모습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는 뭐 거의 모든 만국 공통 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경험 같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살면서 보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물론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거 저도 뭐 압니다. 그래도 하나도 믿음이 없을 때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신 주님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부터도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런 모습들 제가 얼마나 꼴보기 싫어했는데 내가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제가 왜 추운 날 새벽에 와가지고 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새벽마다 기도 막 1시간씩 하라고 하면 기도하겠냐고요. 새벽 예배 막 설교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차라리 잠을 더 자지 뭐하러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 그 사람의 믿음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뭐를 보고 알라고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로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절대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간증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는 좀 따분하니까 자꾸 유튜브로 간증만 찾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거 절대로 금지시키고 제가 만약에 강제할 수 있으면요 절대로 이번 간증 같은 거 많이 보지 마세요. 간증 중에는 잘못된 간증이 정말 한 10에 7, 8은 잘못된 게 더 많아요. 옳은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 설교 들을지 잘 모르겠으면 옥하는 목사님 설교 그런 분들 설교 찾아 들으시고 좀 그런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괜히 뭐 자꾸 뭐 조금 그런 설교들은 자극적이지 않다고 자꾸 뭐 자극적인 간증 그런 거 듣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덫에 자꾸 빠져요.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건강하고 힘있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를 막 눈꼴 시려워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 같은 거 자꾸 보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비교의식을 심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뭐 대단한 체험이 있는데 너 왜 그런 거 없어? 너 아직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꾸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게 하고 더 좋은 설교 나를 자라게 하는 설교는 그렇게 얼마든지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 가지지 않게 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 경험들 이런 것들 자꾸 그런 거에만 관심 갖게 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는 남들보다 조금 뭐 더 특별한 체험이 한두 가지 있으면은 그런 체험 없는 사람들하고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앞에서는 막 또 자기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그러고 비교는요 항상 자기를 망칩니다. 비교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방법이 아니고는 이 사도 바울이 완악한 마음을 이 광신적인 마음을 어떻게 깨겠냐고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뭐 이런 데 다닐 때부터 그저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요시야 왕이 나이 8세에 즉위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기록에 보면 나이 8세에 왕에 즉위해가지고 한평생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막 요시야 왕에게 무슨 막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어려서부터 누군가 그 요시야 왕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그 말씀이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그대로 믿어져 가지고 한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막 놀라운 체험이 있으면서 막 이래저래 방황하고 막 인생 이상하게 사는 것보다요, 요시야 왕처럼 막 특별한 체험은 없어도요, 제 기록이 그랬으면, 저는 이미 뭐 그렇게 되지는 못한 사람이지만은 제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으면요, 요시야 왕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는데 죽는 그날까지 한평생 좌우로나 우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치우침이 없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 뭐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자꾸 보고 또 듣고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부르신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는 것들이 제가 살아가면서 종종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는가 아마 좀 보거나 뭐 같이 신앙 상담해보거나 그런 일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부르시니까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내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해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가면 되고, 잘하고 있으면 더 열심히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